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네, 말씀하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으시고 이 귀한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감동시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충만함을 예수님으로 충만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만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유대 땅을 지나서 갈릴리로 향하는 길이었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이 사마리아 땅을 내가 지나가야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제자들을 이끌고 그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주님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셨을 때 그곳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피곤하여 그 우물 곁에 앉으셨죠. 주님이 우물 곁에 계실 때 그 시간은 우리로 따지면 낮 12시 정도 되었습니다. 당시 그 사마리아 땅은 낮 12시가 되면 상당히 햇볕이 따갑고 더운 날씨가 계속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 우물가에 이른 아침에 사람들이 와서 물을 기르러 오거나 혹은 해가 져서 저녁쯤에 물을 기르러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도 없는 그 우물가에 홀로 가십니다. 마치 누구랑 그곳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그곳에 조용히 앉아 계십니다. 잠시 후에 한 여인이 물동이를 들고 그곳을 찾습니다. 주님은 그곳이 처음이었지만 그녀는 자세히 보니 매일 그 시간에 그곳에 와서 물을 기르는 여인이었음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우물가에 오니 예수님은 그녀에게 물을 달라라고 요청을 하죠. 보통 유대인들은 그것도 남자가 사마리아 사람에게 그것도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역사적인 배경으로 보면
그 당시에 이 유대 땅에 살았던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예전에 사마리아 그 땅에 있던 그 사람들을 상당히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분열왕국 시대에 그 땅에 아수르 왕국이 쳐들어와서 그것을 공격하고 그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땅에 혼혈 민족이 생기게 되는 거죠. 원래는 사마리아인들만 있었는데 그 땅에 아수르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과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게 된 겁니다. 이것을 본 이 밑에 유대인들은 저들은 정통 우리 같은 혈족의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땅으로 지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들과 상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갈릴리에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역들을 하시면서 치유를 하시고 기적을 베푸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그렇게 말했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처럼 유대인들이, 그것도 남자가 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한 여인과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도저히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물을 달라 하십니다. 분명 그 여인은 많이 당황했을 겁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여인은 아주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냥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을 뿐입니다.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면서 이상하게 그녀의 마음에 새로운 마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거죠. 지금까지는 그 누구도 그녀의 삶의 아픔과 그 상처와 억울함과 그 모든 것들을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이해해주지 않았던 인생이었는데 예수님과 단 한 번의 대화를 통해서 그 모든 억울함과 상처와 아픔이 한순간에 밀려나고 있는 것을 그가 경험합니다. 천천히 밀려나는 게 아니라 한순간에 달라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죠. 그녀가 예수를 만나고 그녀의 인생이 예수로 충만해지는 신비한 경험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녀는 매일 정오가 되면 아무도 없는 우물에 와서 이 물을 깃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엔 아무런 위로도, 거기에는 아무런 기쁨도, 그곳엔 아무런 감사도,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런 삶이 그녀에게 계속될 뿐이었습니다. 사실 그녀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자신의 인생이 이토록 허무하고 채워지지 않는 인생인가를 그녀는 스스로 잘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줄로, 나도 그렇게 내가 처한 환경에서 내가 당한 모든 상황들을 그냥 당연하게 여기며 그냥 그렇게 살아왔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녀는 분명히 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자신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목마름이 있었는가를, 채워도 채워지지 않았던 그 목마름으로 내 인생이 가득했음을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자기의 인생에 들어오셔서 자기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는 그러한 경험을 했을 때에 그녀는 비로소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녀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분명히 기록합니다. 그녀가 가지고 왔던 것은 물동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이 물동이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녀의 인생과 늘 함께 했던 물건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는 절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물동이를 꼭 쥐고 있어야 내가 살아서 숨 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녀가 그 물동이를 버려두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니 자신이 그토록 쥐고 있었던 그 모든 소중한 것들을 그냥 버려둘 정도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지만 그 충격이 그녀의 삶을 새롭게 하고
그녀의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녀의 삶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그녀의 삶에 예수님으로 가득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 영원한 샘물이 그녀 안에서 계속해서 샘솟듯 솟아나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녀만이 느꼈던 특별한 그녀의 감정이었습니다.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로 충만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그분을 만났노라고, 우리가 기다리던 그 예수를 내가 만났노라고 그 예수를 증거하는 삶으로 그가 살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의 인생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목마름이 있죠. 내 안에 있는 그 목마름을 인지하지 못하고 또한 그것이 지금도 채워지지 않아서 여러분 괴로워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까요?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여러분 내 안에 신비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으로 들어오실 때 나는 지금까지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그 느낌을 우리는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리빙 워터, 주님이 주시는 그 살아있는 그 샘물이 내 안에서 솟아날 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얻은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은혜의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들입니다. 나의 욕심을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복잡한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만을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 밑으로 나의 발걸음을 옮기는 겁니다. 그때 그 십자가에서 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를 새롭게 하고 내 안에 있었던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을 다 깨끗하게 하고 내 안에 부족했던 그 모든 것들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풍성해지고 충만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하죠. 잃은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비유라고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탕자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탕자의 이야기. 하지만 실제 이 성경의 제목을 보면 잃은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비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비유의 핵심은 결국은 다른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또한 우리는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라는 내용에 더 많은 무게를 우리가 두고 살아가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단어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충만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왜 저에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충만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생각이 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충만이라는 이 단어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여기에 어디다가 이 충만이라는 것을 대입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되나 생각을 했지만 계속 잘 떠오르지 않아 괴로웠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이 충만이라는 것을 저희 마음속에 계속 떠나지 않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깨달은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이 탕자의 비유는 단순히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그러한 이 메시지를 넘어서 한 인간이 세상에 그 충만함을 위해서 쫓아 살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의 충만을 경험하게 되는 바로 이 탕자의 이야기는 바로 이러한 영적인 여정을 보여주는 비유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알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저에게 알게 하신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에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탕자의 비유는 탕자의 입장에서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입장에서 쓴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마음, 아버지의 마음의 입장에서 이것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탕자의 비유에는 탕자가 왜 집을 나갔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 탕자의 입장에서 쓰여진 작품들이 몇 개 있는데 문학 작품인데요.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면 프랑스 소설가 앙드레 지드라는 사람이 탕자 돌아오다라는 이 소설을 하나를 썼습니다. 물론 이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어떻게 보면 참고를 했던 거죠. 탕자가 거기에 보면 탕자가 집을 나간 그 이유가 나오는데 그 이유가 그 탕자 이 둘째 아들이 큰 형님과 같이 대화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제가 읽어드리면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형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사는 이 집에서 사는 것만이 세계가 아니라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느꼈기 때문이야. 나는 언젠가 보다 더 다른 토지, 그곳으로 가는 길,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길이 있다고 생각했던 거지. 그리고 내 안에 새로운 인간이 그것을 향해 몸을 던지는 그런 모습들을 내가 상상했던 거야. 멋지지 않습니까? 탕자가 이 이유 때문에 집을 나갔답니다. 소설은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을 향해 자신의 몸을 던지기 위해서 나갔다고 합니다. 그 젊은 피가 끓어 넘치는 이 청년이 내가 우물한 개구리로 내가 살아가지 않겠다. 나는 세상을 향해 내가 나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다라고 이렇게 엄청난 그 포부를 가지고 그가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처럼 이런 문학 작품에서는 탕자가 왜 집을 나갔어야만 했는가에 대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젊은이의 패기와 기세와 낭만적인 그의 인생을 이야기하는 데 목적을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인간적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탕자의 입장에서 그가 왜 집을 나갔어야 했는지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가 무엇으로 충만했으며 또한 그 충만함이 왜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그가 모든 것을 다 잃고 돌아왔을 때 그가 다시 어떻게 충전이 되고 어떻게 충만해졌는지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자 했던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집을 떠나게 됩니다. 성경에는 왜 그가 떠났는지, 왜 아버지의 재산을 그가 요구했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사실은 그가 뭔가 재정적으로 그가 돈이 없어서 떠났던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22절과 23절에 우리가 읽었네요. 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 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뭐를 준비하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옷을 입히고 종들을 불러다가, 보통의 잘 살지 못하는 집은 종이 없습니다. 내가 다 해야죠. 그러나 종들이 있어요. 시킬 종들이 있고 좋은 옷이 있습니다. 가락지가 있습니다. 좋은 신발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사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가정의 둘째 아들로 살아갔던 것이죠. 이런 가정에서 그에게 뭐가 더 필요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하는, 아버지의 유산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요구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문학 작품들은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분명히 그가 어떤 커다란 인생의 계획이 있었을 거야. 우물한 개구리로 사는 게 아니라 더 넓은 세상을 향해서 자신의 인생을 펼쳐보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돈을 요구했던 거지 라고 그렇게 써 있던 거죠. 하지만 정말 그가 어떤 원대한 꿈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돈을 요구했는지 확실히는 알 수 없습니다. 왜? 그런 걸 기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의 스토리는 소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그러한 도전이 무엇이고, 내가 이 말씀을 통해 나의 삶을, 내 생각을 어떻게 우리가 바꿔야 하는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에 가장 필요한 자세는 이 말씀을 통해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 내가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어떤 변화를 가져갈 것인가, 내가 이 말씀을 통해 나는 어느 방향으로 무엇에 초점을 두고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는 늘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우리는 다시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절에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아들이 재산을 받고 그 아버지 재산을 받고 이미 풍성한 상태에서 그 나가는 아들의 모습들을 잠깐 상상해 봤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 저라도 좋았을 것 같습니다. 세배하면 5만 원 주시면 너무 좋은데 10만 원 주면 더 좋습니다. 그거 받고 신나서 옵니다. 저는 이미 어른이 됐는데 제가 처가댁에 가면 이제 우리 장모님께 세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저희 애들도 세배를 당연히 드리면 이제 애들은 분명히 세뱃돈을 주시죠. 근데 제가 세배하면 저에게만 주십니다. 저희 아내는 안 줘요. 저에게만 주시고 딱 5만 원 줍니다. 그런데 그거 받으면 엄청 좋습니다. 다 가진 것처럼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기 계시는 수많은 장인 장모 여러분들, 우리 사위분들에게 이번 추석에 5만 원씩 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아들이 그 돈을 받고 너무 기뻐서 난리가 난 거죠. 얼마나 좋았겠어요. 막 뛰어갔을 겁니다. 엄청 뛰어가서 그 나라로 빨리 가서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했던 거죠. 근데 말씀을 보니 뭐라고 그랬냐면 먼 나라에 가서 그냥 그 가지고 있던 돈을 다 그냥 허비했다라는 거예요. 저축을 한 것도 아니고 그걸 투자를 한 것도 아니고 그걸 해서 뭐를 만들거나 뭐를 세우거나 뭐 사업을 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허랑방탕하게 다 허비하며 살다가 결국은 그 돈이 다 떨어진 거죠. 옛날에 제가 성경 동화를 이렇게 어렸을 때 자주 봤었는데 거기 보면 이 탕자가 돈을 갖고 가서 흥청망청 씁니다. 근데 혼자 쓴 게 아니라 막 여러 그 돈 때문에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죠. 같이 쓰고 막 노니까. 근데 어느 순간 돈이 다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 다 등을 돌리고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의 주변에 아무도 없었던 거죠. 분명히 그는 충만한 상태로 나갔는데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오늘 그 13절 맨 끝에 그가 비로소 궁핍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탕자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첫 번째 메시지는 여러분 세상에서의 그 충만함은 예수로 충만하는 것이 아닌 세상에서의 그 충만함은 우리에게 강력한 후유증을 남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목마르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 충만, 만족이라는 단어를 사실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죠. 오히려 세상은 우리에게 더 강하고 더 깊은 자극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그 끝은 우리에게 더 깊은 갈증만을 남기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여러분 이렇게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게끔 그렇게 우리를 설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잘 가다가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눈에 보입니다. 사람은 보이는 것에 너무 약하죠. 내가 손으로 쥘 수 있는 것들에 너무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손에 쥔 것이 자기의 모든 것인 마냥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하고 거기서부터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면 우리는 더 불행해질 뿐이고 우리는 더 많은 고독과 더 많은 외로움과 더 많은 고민과 더 많은 불안과 염려 속에서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많은 것을 가졌었어요. 근데 다 잃었어요. 여러분, 그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얼마나 불안할까요? 얼마나 힘들고 그 마음이 어려웠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것이 후유증이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오늘 우리 성가대가 마침, 저는 이분들과 짜지 않았어요. 근데 마침 제가 이 설교 여기 내용에 써놨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다른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하셨죠? 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다른 것을 더 이상 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나의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할 수 있고 이미 예수님으로 충만해져 있음을 알기에 세상의 그 다른 어떤 것들로 내가 채워지지 않아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살아갈 수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로 충만해지는 사람들의 은혜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지금 둘째 아들이 겪고 있는 이 상황은 세상의 충만함이 만들어내고 있는 그 부작용이었던 겁니다. 집을 나오는 순간 그의 모습은 당당했고 자신감이 넘쳤지만 이제 그의 인생에 남은 것은 두려움뿐입니다. 그의 미래를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사라졌다는 것은 너무나도 불행한 것입니다. 희망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을 살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거거든요. 희망이 사라진 인생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희망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거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쥐고 의지하고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진정한 우리의 인생의 희망과 소망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거죠. 자, 이 둘째 아들이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15절과 16절에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서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여기 보시면 그 전에 그가 원하는 대로 채우며 살았지만 이제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마저 채울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은 나의 어려움을 걱정해주고 해결해주는 그런 선행을 베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의 것들, 내가 가지고 없는 것들마저도 다 빼앗아가는 것이 이 세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둘째 아들은 충만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나니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아주 작고 사소한 것들까지 염려가 되고 오만 것들이 다 걱정이 되고 불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충만해지기를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다 때로는 원하고 살아가지만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더 깊은 절망과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세상이 아닌 예수로 충만할 때 우리가 나의 진정한 모습, 내 안에 있는 연약함과 나의 죄악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띄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데요. 17절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한다라고 했는데요, 그가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만 해도 사실은 그는 이미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아버지에 대한 그 이름을 다 이미 지워버린 상태였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이름이 남아있지 왜냐하면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올 당시 아버지의 유산을 거의 강제로 받아내는 것이나 다름이 없죠. 이 정도면 아버지와 인연을 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 말씀의 이 내용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인연을 끊을 정도로. 아마 그런 각오를 하고 그가 떠났을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에서 아버지라는 그 이름이, 그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이 그의 인생에서 이미 오래전에
지워져 버리고 기억 속에 사라져 버린 이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놀라운 것은 이런 상황에서 그의 인생에 다시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의 집을 떠올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가 모든 것을 잃었고 아무런 희망이 없다 해도 사실 아버지의 집을 생각한다라는 것은 그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내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그가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그 시절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그 사랑이 아니고서는 내 인생이 회복될 수 없음을 그가 이 자리에서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존심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알량한 자존심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 그 아버지의 집을 바라보며 생각할 때 여러분, 내 안의 변화는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본문은 그 마음에 일어난 변화를 보여주죠. 18절과 19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자, 변화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자신이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다라는 사실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올지 않을 것 같은 이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생각한 이후에 자신이 죄인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아들이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면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아버지의 종으로 살겠다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가 비우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둘째 아들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면 그가 아버지의 종으로 살겠다는 고백이, 그런 도전들이 사실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죄인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는 이 사실을 참 쉽게 인정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둘째 아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의 종으로 살겠다는 도전을 한 것은 단순히 그에게 어려움이 닥쳤기 때문에, 그의 삶이 궁핍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나의 죄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적인 눈이 띄어진 겁니다. 누구를 생각할 때? 아버지를 생각할 때. 아버지의 그 마음을 생각하니, 아버지에 대한 그 믿음이 그 안에서 회복이 되니 자신이 보여줬던 겁니다.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자신의 그 연약함들, 그 더러운 그 죄악의 추악한 모습들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내가 이제는 아버지의 집으로 갈 때 내가 아버지의 종으로 살겠다라는 그런 마음까지 그렇게 갖게 된 것입니다. 한국인의 지성이라고 불리던 이어령 씨가 남긴 글이 있어서 이것을 소개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 이어령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주님을 맞이하게 된 궁극적인 테마는 빈집이었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 이어령 씨가 지금 돌아가셨죠. 원래는 예수님을 잘 모르던 사람이었지만 그의 딸이 암으로 인해서 되게 아픕니다. 근데 따님이 목사님이 나중에 되셨는데, 그 따님이 아버지를 전도하기 위해서 수년간을 기도하고 노력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았죠. 근데 딸이 이제 아프기 시작하면서 오누리 교회에서 뭐 이런저런 상황이 생겨서 이제 이 딸만 고쳐주신다면 내가 예수님 믿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막 하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이제 세례도 받으시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 딸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그가 믿고 세례도 받고, 아직은 그가 완전하지 않지만 그의 믿음이 그 스스로가 인정을 잘 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완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가 고백은 하지는 않지만, 늘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때에 그가 쓴 아주 짤막한 글이었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주님을 맞이하게 된 궁극적인 테마는 빈집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를 보니 그가 제가 이전에 책에 읽었던 내용에 보면 그가 일본에 공부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일본에 홀로 살았던 적이 있는데, 살았던 집이 저기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언덕 위에 혼자 살아가고 있는 거죠. 매일 그 집을 갈 때마다 그 집에는 늘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불을 끄지 않았다고 해요. 뭔가 모르게 차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누군가 살고 있고 그 안이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늘 불을 켜놓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주말이 되면
주말에 이제 일이 끝나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옆에 집들은 다 놀러 가고 없어 불이 꺼져 있는데 자기 집만 환하게 빛나는 것을 보면서 그 빛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뛰어갔답니다. 그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지만 이미 집에 들어갔지만 결국 그곳엔 아무도 없는 빈집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집에 가재도구가 많이 있고 책이 있고 살림이 있으면 자기 집이 텅 비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은 자기 집에 뭔가 충만해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 주님을 맞이할 여지가 없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집이 비어 있어야 여러 가지로 채울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 인생이 예수로 충만하려면 여러분, 내가 그 잃어버린 아들이고 내 인생이 빈집이어야만이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면 더 강한 목마름이 나를 괴롭히게 됩니다. 채워주는 시간이 늦어질수록 우리는 괴롭고 불안하기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로 충만한 사람은 더 기다리지 못해 힘든 것이 아니라, 더 가지지 못해 괴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로 충만하면 여러분, 그 어떤 것이 채워지지 않아도, 그 어떤 것이 아무리 오래 걸려도 괜찮은 겁니다. 왜? 더 채워지지 않아도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로 충만하니 내 인생이 사라지는 겁니다. 예수로 충만하니 그 어떤 내 인생을 가로막는 장애물과 벽이 아무런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예수로 여러분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로 충만할 때 내 안에 부요함이 있습니다. 예수로 충만할 때 우리가 견딜 수 있고, 예수로 충만할 때 우리는 실패 가운데서도 우리는 내가 승리했노라고 우리는 선포하고 외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도전합니다. 나의 모든 욕심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 밑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님의 영으로 우리의 삶이 가득가득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으로 가득한 삶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서 이 세상에 없는 그 기쁨이 여러분 안에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